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수직 상승합시다. 인사합시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임하기를, 복이 임하여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까?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은혜도 많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되게 많으시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저의 대답은 이거예요. 뭐냐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요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부담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담은 목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주일마다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냐?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부담은 부담이죠, 그죠? 맞나요? 부담은 부담인 거고 살아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아낼 마음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며 최대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그동안 살아왔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담과 후에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DNA가 없어요. 아담이 후에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은 그거고 나는 나입니다 라는 방식으로 대부분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결론은 하나였어요. 나의 주특기, 이 하목사의 주특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결혼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요. 결혼 후에도 그렇게 살았으며 자녀를 낳고 나서도 목사가 된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뭐냐면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걸어놓고 뭘 하는 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해요. 몸부림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고 싶었던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끄시느냐? 처음에는 허용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좌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의존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전 갈래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럼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시점이 되면 반드시 좌절을 맛보게 하세요. 근데 이 좌절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좌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허용, 성취, 좌절. 허용, 성취, 좌절. 근데 이 좌절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아프니까 이제는 뭘 하게 되냐면 이제는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의존해야겠구나. 하나님 붙들어야겠구나. 근데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하던 것을 허용받고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이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는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먹은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성취는 탁월한 것이, 그 탁월함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것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뭐냐면 잘못된 어떤 성취에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가진 결과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며 좌절하게 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 좌절을 통해서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존할 때 왜 이런 반복을 통해서 하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의존할 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이거를 비로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여기 계시는 하나님과 수직 상승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계시는 하나님과 수직 상승하라. 여기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삶의 현장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수직 상승하라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허영과 성취 속에서 마음대로 산 이삭 가정이라는 주제로 처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에 가보면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부부가 있었어요. 바로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부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뭐냐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들 부부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통치를 받다가 어느 일정 부분부터는 뭐 하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간증거리가 있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이 될 때까지 뭐가 없느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이 20년의 세월을 뭘 하느냐? 한 가지 놓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선물을 주세요. 저에게 선물 주세요. 우리에게도 남들이 가지는 자녀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 번에 몇 명을 줬냐면 쌍둥이를 뱃속에 주셨어요. 이들은 기도에 응답을 받은 간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응답을 받고 난 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아이가 싸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인간은 원래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에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뱃속에서 싸운다. 이때 또 뭘 하느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있으니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더라. 이들 부부는 뭘 했느냐? 기도할 때마다 간증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죠. 이들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금실이 좋았고 신앙심이 깊은 문제가 없는 부부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부부면 쭉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에서에게는 섬기는 것이 실력이라고 가르쳤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에서야, 너가 동생을 섬길 거야. 근데 동생을 섬기는 것이 실력이야. 아멘인가요? 섬기는 게 실력인가요? 대접받는 게 실력이에요? 섬기는 게 실력이에요? 세상은요, 대접받는 게 실력이죠. 근데 교회는 섬기는 게 실력이에요. 이걸 가르쳤어야 돼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야, 너는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훈련해야 돼. 이거를 뭐 하냐면 가르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똑같아요? 같아요? 키워보니까 참 뱃속에 한 뱃속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면 자녀들을 똑같이 대하지 말고
그 자녀들을 잘 분석하셔야 돼요. 왜 너는 형처럼 못하니? 왜 너는 동생처럼 못하니? 이게 아니라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인 거예요. 다 달라요. 다르게 대해야 돼요. 다르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그 진리를 선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각자 마음에 이끄는 대로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결과는 어땠는가? 모두가 패배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삭과 에서는 패배감에 사로잡혔어요. 왜요?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안 돼요. 이삭은요,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삭의 인생은 너무나 평탄했어요.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성취가 자기가 잘나서 평안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아들아 고기 잡아와라. 그럼 별미를 만들어라. 그럼 내가 마음껏 배 터지게 먹고 너 축복해 줄게.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에서는 단순해서 자기가 뜻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니 분노를 일으키며 야곱을 죽일 계획을 삼아요. 리브가와 야곱은 목표를 이루었나요? 다 이루었어요. 모든 것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되었는 그 순간에 그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져야 됐고, 리브가는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야곱을 못 보았고, 야곱도 어머니의 임종을 볼 수 없었어요. 모두가 다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 패배자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성취하시고 뭘 맛보게 하냐?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성취되었다고 해서 나의 삶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위 그 스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많아요.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했어요. 대형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무너졌어요. 밖에서는 스타였어요. 그런데 내면은 무너졌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용해 주시고 성취를 이루었는데 그들의 내면이 무너지고 더 이상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버렸어요. 좌절이에요. 성취를 위한 조급함, 유지하기 위한 두려움이 분노로 일어나게 되고, 그 분노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막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과 삶의 현장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허영과 성취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허영과 성취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좌절을 내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좌절은 때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있어요. 왜?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만들지만 우리의 좌절의 대부분은 뭐냐면 허용하시고 성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한 좌절을 계속 맛보고 이걸 반복할 거냐, 아니면 필요한 좌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거냐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좌절이 이끄는 변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좌절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한 좌절을 맛보면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자신을 점검해요. 은혜란 무엇이냐? 좌절의 순간에 도망을 가버리고 끝장을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라는 건 뭐냐? 좌절의 순간에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자기를 점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비로소 나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항복합니다. 좌절의 순간에 뭐 하는 거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좌절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수단이다. 따라합시다. 좌절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수단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냐면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거죠. 창세기 28장 1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 그는 누구죠? 예, 그는 누구예요? 문맥상 야곱이죠. 예, 생각하면서 야곱에게 뭐 하고 있냐면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삭이 지금 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고집을 이제 뭐 합니까? 내려놓습니다. 이삭에게 있을 고집은 뭐예요? 나는 예서, 끝까지 예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축복권이 야곱에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뭐냐면 예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도 나는 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당부와 축복의 말을 전해요. 이것이 바로 마음대로 살다가 좌절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정말 깊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 이 두려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의지를 바꿔서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에 2절을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나안 여인을 택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거 누구에게 들은 말씀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말씀이고 자기 자신에게 전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요. 여러분, 다시 회복된다는 것,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 회개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입술에 자기 생각이 아니라 무엇이 선포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대로 살다가 잘 맛본 이 야곱에게 일어난다. 우리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뭐한다고요?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복이 아니라 자기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것 자기가 받았던 말씀을 뭐 하는 거냐면 축복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는 고집을 내려놓아요. 그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삭은 앞을 보지 못할 만큼 늙은 나이가 되었지만 이제 비로소 뭐가 되냐면 철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철이 들어요? 영적으로 철이 들어요. 오늘 이 교인들 가운데는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철이 안 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으로 철이 드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뭐냐면 철이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철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성화되어져 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교인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타이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나의 내면에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 그래서 건드릴 때마다 말씀이 튀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생이란 어떤 거냐? 그 남은 생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 남은 생은 무엇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냐면 철 좀 들어라라는 시간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철 듭시다. 말만 하지 말고 철 들어요. 철 좀 듣자. 저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 들어요. 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늘 생각해요. 목사가 되니까요. 난 늘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양육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결국 이 목사대에서 가장 큰 유익이 뭐냐라고 할 때 내가 가장 큰 유익을 받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목사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되는 영역, 내가 해도 안 되는 영역 속에 서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가고 있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 내가 복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복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변으로 흐르더라. 부모가 철이 들어야 아들들도 이제 철드는 자리로 간다. 아멘이죠. 부모가 영적으로 철이 안 들면 자녀들도 영적으로 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더 또 철들게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28장은 이삭의 변화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사기꾼 야곱을 뭐 한다고요? 변화시켜 나가는 이제 첫 스타트를 이제 직접적으로 주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도망을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이 도망가는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장자권도 가졌나요? 축복권도 받았나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졌나요? 허영성취죠. 그 도망가면서 기뻤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좌절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끌어요. 허영하시고 성취해봐. 그리고 뭐냐면 좌절. 여러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고 가는데 결국 뭐냐면 명분은 가졌지만 뭐냐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아마 허탈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앞을 가면서 앞만 보고 갔을까요? 뒤도 돌아보면서 갔을까요? 왜? 뒤는 왜 돌아봐요? 그죠? 형이 쫓아올까 봐. 뭐 들고? 활 들고 칼 들고 쫓아올까 봐. 뒤로 돌아보면서 뒤로 돌아보면서 뭔가 바스락 소리만 나고 막 따그닥 소리만 나도 이거 형 잡으러 오는 건가? 이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도 못 가느냐? 뭐냐면 여관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눕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다루어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하셔야 되냐? 이 야곱은 그동안 어머니에게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이었지 자기가 직접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은 없었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해요.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쁜 좌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내면의 외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똑같이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에게도 주시고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고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을 레마가 있어야죠.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약속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전날 아버지에게 들었나요?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이대로 됐으면 좋겠어, 아버지의 말이야, 아버지의 축복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아버지가 전해줬던 그 축복의 기도가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였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였다고요. 오늘 이 시간 이 목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그냥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울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두려워지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흐르기를 기도해요. 아버지가 목사에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면 영혼을 통과하고 말씀을 막 회집고 말씀 안에 자리에 잡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뇌를, 몸을 막 건드려서 일주일 내도록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것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고 뭐냐면 베델, 이렇게 이름을 명명합니다. 변화는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뭐 하냐면 이제 서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원이 굉장히 웃겨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서원을 할 때는 때를 따라 수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보세요. 창세기 28장 20절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뭘 걸어요? 뭘 걸어요? 전제를 걸죠. 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요거 들어주시면, 그런 기도 하나요? 이번에만 역사해 주시면, 들어주시면 하죠. 물론 들어줘도 안 하는 사람들 대박 많아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근데 항상 조건이 뭐냐면 이거 들어주시면 하겠대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해요.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영적으로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뭐 해주시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서원을 주목해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야곱이 아직 미성숙 성숙하다는 것이죠. 증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서원마저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해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좀 성숙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들어주셔도 해야지라는 것. 여러분, 허용과 성취와 자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될 때, 시작될 때, 그때 믿음은 뭐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만으로 끝이다 아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또 자기 고집대로 살고 허용을 받고, 근데 나중에 뭐 하냐면 좌절을 맛봐요. 성숙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잘 됐다고 할 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 저는 뭘 주목하냐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를 봐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또 좌절의 순간을 맛보게 하실 건데 그때 하나님 이 반복이 많아지지 않고 뭐 하기를 빨리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우리는 왜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러다가 결국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잊는지 몰라요. 막 일에 바쁘고 치고 나갈 것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거를 잊은 채 살아가요.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이 좌절했던 이유라고요. 좌절의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건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하니까, 여기 계시던 것을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 계셔 라고 하는데도 발걸음은 다른 방향으로 가던가요?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지 몰라요. 하나님 여기 계신데, 근데 내 몸은 뭐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가 죄와 법과 싸워 이기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이 육의 법을 이기고 싶은데 내가 자꾸 죄에 이끌려 가는 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실패자였고 야곱도 도망자였어요. 형을 속이고 빈손으로 광야로 달아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황량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운 자리에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그 자리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기에 있다라는 것. 나 여기에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좌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여기 있다. 그리고 세상, 이것을 마태복음 28장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음성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필요한 것은 베델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뭐냐면 그 자리가 베델이 되어야 돼요. 내가 홀로 서 있는 그 자리도 베델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라고 인정할 때 그것이 뭐가 되느냐? 베델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해야 하기에 우리가 찬양을 대충 들을 수 없고 아멘 대충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을 수 없는 이 현장이어야만 그것이 베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섭니다 라고는 그 자리가 뭐가 되냐? 베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허영과 성취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존했다면 그 길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온 야곱을 뭐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끝까지 이끌어서 뭐냐면 이스라엘로 만들고야 마셨다라는 것. 지금 이 자리 우리 예배가 바로 베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식탁을 나눌 때도 베델인가요? 우리 교사들이 지금 주일학교로 넘어가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것이 베델인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되는 거죠. 그 인식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순종이 되고, 순종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수직 상승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원을 했으면 끝까지 오늘 이 자리에 순종하며 그 서원을 갚아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들어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제가 이삭이고 리브가입니다. 제가 에서이고 야곱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실패했고 내 뜻대로 되었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취의 그 순간 아무 없는 그날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습관을,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